싹이 난 지팡이, 그 내용은 민수기 16장 17장에 잘 나와 있지요. 고핫의 자손 고라를 비롯해서 250명이 야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야 모세 너만 최고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쓰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어떻게 그들이 죽을 건지를 모세를 통해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그대로 삼켜져서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또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출애굽시켰습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또 재발되면 안 되겠다. 내가 있는 해막 앞에 12지파 제사장들 다 오라고 그래서 지팡이 꽂아놓고 내일 아침에 가라. 아침에 갔더니 유일하게 한 이 지팡이,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뭔가 봤더니 뭐의 싹이었었습니까? 살.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로 만들었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권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략 5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이 2가지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으니까 핑계거리 찾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것이지, 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꼭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최고로 좋습니다. 최악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이 목사님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우리 교회는 합니까? 왜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하는 논리가 있고 안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사람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저렇게 하자는 사람의 논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능력받고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성경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성경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충분한 토론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라. 그게 아론의 싹신한 지팡이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도, 캐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 질서에 따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의 먹거리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법궤가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지요.
야, 그 대단하다는 그 여호와신, 홍해를 갈랐다는 그 여호와신,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든 그 여호와신, 우리가 체포해 왔어. 웬걸요? 다곤 신상 넘어졌지요. 막 손목 부러졌지요. 막 복종이 돌면서 감당이 안 되지요. 결국은 블레셋 지역 돌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시간 30년, 사울이 통치했던 40년,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외곽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법궤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 통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없이도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그건 아주 크게 썩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법궤 없이도 70년 동안 대강대강 살았어요. 신앙생활 대강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인천지역 남정교연합회가 신년 할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삼아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 말씀으로 처방받아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법궤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새로 왕이 된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심각했었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기도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법궤를 중심에 두고 나라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하는 소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총회에 부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합니다.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고요. 저희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 하나가 또 교단의 앞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른 어떤 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어필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 건 가지고 지금 저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논리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캐논의 진리에 맞는 논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그 논리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많이 의논하고 많이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지금 시기가 이렇고 교회 재정이 이렇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겠네요. 왜 저보다 전문가 되시니까 날아갑니다. 근데 종종 어떤 때는 장로님 말씀이 다 맞는데도 고집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다 말씀 모르신데 그래도 이건 제가 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선임장님께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회는 목사님 전문가니까 그럼 하셔야죠. 바로 토론 끝! 그 자리 토론 끝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연대 책임? 목사님 그때 뭐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고집부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은 하지만 결정할 때는 딱 결정해놓고 연대 책임집니다. 그때 우리 장로들이 종종 쓰시던 표현이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 의견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 기도하고 일주일 때 다시 이 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로님들은 당연히 군대로 치면 작전참모이십니다. 정부 장교인님이십니다. 제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후퇴할 건지 전진할 건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물어다 주시고 좋은 작전 제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논리 때문에 그럴듯한 것 때문에 진리가 뒷전으로 물려가는 것 아닐까. 그 전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묻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행복한지요. 공식적으로 동원된 의장대, 군합대 모든 이 법궤 수송 이 행사에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도 3만 명 동원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 옛날 인구도 적을 때 그 조그만 도시에 3만 명 동원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서 온 북한적 축제로 그냥 법궤를 실어 오는데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근데 왜 그래요? 갑자기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던 소가 군합대의 빵파리 소리 나팔 소리에 놀랐는지 펄쩍 뛰었나 봅니다. 법궤가 수리 밑으로 쭈르르 미끄러집니다. 그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으사가 하면서 법궤를 짚었습니다. 성경은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역대하에서는요 하나님이 찢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액시단축도 막으셨을 텐데 다윗은 그 결정을 다윗 내가 사람 잘 봤어. 너 정말 진단 잘했다. 너 좋은 결정했어. 이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고 났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익숙함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살의 익숙함입니다.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아비나답의 집은 온통 발칵 난리가 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집안의 가장 중심에 법궤를 정말 잘 모셨을 겁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많은 복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최신식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신식 가구가 들어옵니다. 이 가구 진짜 멋있는데 저 제일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이게 딱인데 저 자리에 법궤가 있네. 그 조금만 옮겨봐. 가구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좀 더 옮겨 가구가
한 구석에 가더니 나중에 창고까지 가 있어 방치된 건 아니었을까요? 우스타는 어릴 적부터 거기서 숨바꼭질하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이 법궤를 찾는 소리에 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 왕이시여, 그 법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리했습니다. 제가 법궤를 잘 압니다. 내가 책임지고 옮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궤를 자기가 지킬 줄 알았던 겁니다. 법궤를 다른 흔한 상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법궤 곁에서 지나다 보니까 법궤가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함이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기도가 아주 자동으로 익숙해졌습니다. 찬양 눈 감고도 부를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하나님과는 친밀해져야지 하나님께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25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 저보다 먼저 계셨던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김 전도사 이리 와봐.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부교역자이시지 다른 교회 가시면 전도사님이라도 담임 목회자입니다. 장로님 아들뻘이지만 하나님 세운 사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새로 짓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다 말고 옆에서 버튼 누르고 기다리세요. 저보다 훨씬 위시니까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불편해요. 자기가 빨리 먼저 타세요. 목사님,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말에 권위 있게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만 그분의 뜻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걸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우가 저한테 익숙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한교회에서 목회 25년 하는데 예배 인도가 익숙하고 설교가 익숙할까봐 두렵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총회장 하면서 시간 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단을 한다고 요새 설교 준비 소홀한가봐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이 소리 듣는 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라도 더 설교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에서 저랑 25년째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에 무슨 느낌이 들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새로워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남자도의 세미나 때에 드렸던 말씀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여기 전기세, 난방비, 오시는 데 든 교통비? 아니요. 조금만 부분 올라가면 이거보다 훨씬 열악한 예배. 들킬까봐 립싱크로, 들킬까봐 덩어리 박수 치면서 울면서 찬양하며 울면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러한 열악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기관적으로 난사당해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 예배가 내 목숨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예배값을 대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진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자유롭고 평안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스크린에 올려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가서 매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리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부산에 오신 일이 있어서 사적으로 점심을 대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르신에게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 완주하신 선배께서 아직도 현역에 뛰고 있는 저한테, 후배한테 꼭 들어야 될 말을 좀 해주세요. 아이 목사 그런 거 없어, 밥이나 먹자.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새벽에 우리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스승님,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인지 고양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새벽에 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 참 똑똑하다, 일리 있다. 또 다른 제자가 스승님, 저기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사과인지 벤지 알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게 아닐까요? 아, 그것도 참 일리 있다, 똑똑하다. 그 다음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너의 눈에 네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일 때에 비로소 네 가슴에 새벽이 온 거다. 저 어둠 속에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일 때에 너의 마음에 새벽이 온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임 목사, 목회 끝날 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 두 번째 준 이야기가, 나는 못했는데 목회는 마라톤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쉬면서 해. 운동도 목회야. 나는 가족과 건강을 묵돌봐서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가족과 건강을 꼭 챙겨. 놀면서 목회해. 그리고 3번째 해주신 말씀, 교회가 부흥하면 힘이 생겨. 결정권을 갖게 돼. 그때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면 안 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야. 그 선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찬양이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친밀해지셔야지 익숙해져서 무례해지시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2번째 익숙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사의 익숙함이라면 2번째 익숙함은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자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봐라, 법궤를 실을 수레를 준비해라. 야, 저거 쓰던 수레 안 돼. 새 수레를 맞추거라. 예, 전하. 여봐라, 저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구해와라. 이스라엘을 다 이겨서 제일 잘생긴 소, 제일 최고의 소를 준비해와라. 예, 전하. 그리고 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사고가 난 원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 스크린에 올려놔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건 이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블레셋 방식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에 그걸 피해서 블레셋에 몇 년 숨어 있었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숨어 있으면서 블레셋에 사는 동안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밴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방법으로 수레로 옮겨온 겁니다.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너무 비경제적이지만 비논리적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현대식, 효율, 기능 그러면서 블레셋 방식의 사역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느리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물에 손대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법궤 네 구퉁이에 고리가 달려있고 아카시아과 나무를 금박 씌워서 막대기를 꽂아서 손대지 않고 어깨로 매서 옮길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참 효율적이고 현대적일 수 있지만 과연 캐논,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는 방법인가? 더 한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우사의 익숙함과 다윗의 익숙함이 몸에 배어서 이 사고를 나도 자초하는 건 아닐까. 이 신년 벽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2023년 인천지역 남년도연합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궤 앞에 물으면서 2023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담백하면서도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신앙 고백적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진단하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우사의 익숙함 때문에 선을 넘고 다윗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지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허전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캐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렇게 믿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 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익숙해진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법궤를 잠시라도 모셨던 그 일 때문에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들을 이곳에 계신 남전도 회원들과 그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전도 회원들 2023년도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헌신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자손들이 이삭의 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신 이신자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183장 1, 2,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이어서 특별기도 시간으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인천 동지방회장 장주승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깜빡했습니다. 인천 서지방회장 박기영 목사님, 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 인천 남지방회장 윤수민 목사님, 남전도회와 교교의 부흥을 위하여 인천 중앙지방회장 백경근 목사님, 인천적 각 기관 발전을 위하여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할 때 복음의 빛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힘 있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잃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이 민족 가운데 깊이 배어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국회의원,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서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군비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 통일을 이루고 우리가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악한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이 시간 인천지역 남전도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결교회가 순수한 진생, 성결, 신효 진림의 사정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울신학교를 통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더욱 한시대 진리를 파수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종량금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을 통하여 미래의 목표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신학교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학교에 주셔서 일꾼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서울신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능력 있게 전하는 설교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회자,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는 영성과 지성, 인성과 독성, 그리고 재성을 겸비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2028년에는 교단과 서울신학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전진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전도회와 개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의 각 지방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전도회들이 운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 남전도회를 결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사역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전도 회원들의 눈이 뜨이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믿음이 더하게 하시며 육체가 강건하여 성령의 명령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며 그들의 입이 열려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그들의 사업과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개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 모임을 통해 기념교회를 결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한 각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정이 되지 못해 후원하지 못한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다음에는 후원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개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하여 믿는 자가 차고 넘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주의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자 인천 지역의 각 기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의 확산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급등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서로 간의 반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남전대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관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먼저 우리 인천 지역의 남존대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관들이 헌신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한과 절기와 연을 주시고 세와 생을 주심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시는 이신자 안주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183장 1, 2,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을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간절히 주를 주네 몸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만물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2023년 인천지역 남전도 협의회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를 맞이하여 주님 이전에 모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수고와 정성을 담아 인천 지역에 속한 모든 개교의 찬조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개별적 찬조하심과 섬김이들의 몸된 헌신과 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과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규배 장로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대신해서 전국연합회 감사이신 이봉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동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성실했고 오늘 이외에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데 가정에 큰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경여사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여사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광명으로 도래했습니다. 새해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로 가정의 안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처럼 힘차게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평신도 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22회 전국대회를 정선 하이올에서 심을 동안 영성회복의 주제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인천지역 남전도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개교회 목사님들의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까닭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모든 삶을 털어버리고 심을 통해 회복된 정체성으로 우리 교단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 건강하고 부흥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새해는 투게더, 함께 같이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현실일수록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단수보다는 우리라는 복수가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생공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를 준비하신 인남역 이호산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성결 가족 위에 2023년은 지난해보다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격려사를 가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규배 장로 대도.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신학교 대학교 총장이신 황덕길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23년 신년 감사예배 할애를 우리 인천지역 남전도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부평께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 갑절에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교에 배분주 이사장님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 특별히 우리 차주영 목사님이 우리 학교 이사신 거 아시죠? 우리 차주영 목사님도 계시고 인사를 전합니다.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따뜻한 인사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우리 학교에 보고 드릴 것이 있어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서 혹시 성결신문을 통해서도 이제 잘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어저께 이제 정시 모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의 결과 6.38대 1 굉장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학 중에는 유일합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이 1.3대 1, 총신이 2.4대 1, 다른 대학들은 신학대학들이 전부 너무 지금 굉장히 미미한 0.3대 1, 0.5대 1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유일하게 정말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6.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성결교육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학교를 성원해 주신 정말 기도와 성원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저희 학교에 이제 외국인 학생이 지금까지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번 2023년도 봄학기에 대략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면 3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캠퍼스에 머물고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 대학이 이미 다른 대학들은 다 했던 거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제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금년에 저희 학교가 뒤에 이제 광고에도 나왔지만 ESG 신교육 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학이 우리의 모든 인재를 뽑는데 정말 시대가 바라는 그런 가치에 맞는 인재, ESG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여러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킬 때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 날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천 지역 정말 오늘 모여주셔서 이렇게 할애하시는데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가지고 새 역사, 새 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에는 없지만 한 분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단 총무님이신 문창국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짧게 인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로 수고하신 일중국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드 코로나 시기에 2013년 신년 감사절 및 할애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예배에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교단 부총회장 임성은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 특별 찬양, 특별 기도, 격려사 축도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개인과 개교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적 남전도 협의회에서는 기념교회 개척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기념교회 개척교회를 위해 전입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예배 및 할애를 위해 장소와 저녁 만찬을 제공해 주신 부평제일교회 김종 목사님과 당회원 및 남전도회 일진도회 전 교우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 행사가 끝나고 지하 1층 예찬시에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자리입니다.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돌아가실 때
인천 지역 남전도 협의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 남전도 연합회 총회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천 동지방에 1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부평 제일교회입니다. 인천 서지방에 1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성남중앙교회입니다. 인천 남지방에 1월 29일 주일 오후 4시 수산 성결교회입니다. 인천 중앙지방에 1월 15일 주일 오후 4시 성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부천 지방에는 아직 장소가 비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남전도 협의회 총회는 3월 11일 토요일 인천 남지방 간석제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단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평제일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축다심으로 제1부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2023년도 새해를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인천 지역의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우리 인천 지역 남전도의 협의회 모든 회원들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신년 할애를 연이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중지됐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 커팅 시간을 짧게 넣었습니다. 각 지방 회장님, 또 각 지연 회장님 좀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회장님과 지연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다음 순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방회별로 지련별로 인사를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 지방회장님, 지련회장님과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먼저 제가 한번 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련 강신교 회장의 남전도 회원들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서지련 회장이신 유지원 회장님과 남전도 회원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주련 회장이신 최두석 회장님과 남전도 회원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기련 전영식 회장님과 남전도 회원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천지련의 이인섭 회장님 그리고 경인지방의 여러 회원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할애를 마쳤습니다. 저녁 만찬을 위해서 고문이신 윤한혁 장로님께서 만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들 잘 무사히 남기고 2023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총회장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을 기표 삼아 금년 1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그리고 일터에서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평 제1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제공한 부평 제1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음식을 장만하려고 수고한 그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자기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서 우리가 강건해 주시지, 우리들이 이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귀한 목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